지난 금요일이었죠. 16일 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주석중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긴급 수술을 요하는 사람은 아산병원에 가면은 가장 1번으로 찐을 요청하는 교수님이에요. 주석중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날도 새벽처럼 긴급 수술을 마친 다음에 잠깐 집에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수술을 하러 병원으로 오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긴급하게. 나이도 64년생이니까 너무나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대체 불가한 인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빨리 죽지도 않는데 이처럼 좋은 사람, 이 생명을 더 살려야 되는 사람은 이처럼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마는가.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다양한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축복이 유익이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모두가 평안과 형통이 좋다고 할 겁니다. 고난과 평안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면 고난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형통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다라고 해도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아니다 라고 생각들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에서 고난의 유익이다 라고 하면 유익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유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그 왜 유익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속으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 이야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계속해서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해서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니까 이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공격해서 침략하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까요? 복음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복음로를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항복하게 되면 전부 다 포로를 잡고 끌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복음로를 차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요,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비둘기 똥까지도 거래가 되었어요. 비둘기 똥은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물가가 이처럼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운송수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귀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나귀 머리는 안 먹었거든요. 나귀 머리는 버렸거든요. 그런데 나귀 머리가 거래될 정도로 그만큼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것이죠. 식량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죽은 나귀 머리도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나귀 머리 하나 가격이 은 8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세겔 하면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한 1세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 평소 같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예요? 오늘날로 하면요, 노동자가 한 320일 정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 값어치를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겨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 똥도 거래가 되었는데 왜 비둘기 똥이 거래가 되었을까요? 비둘기는 뭘 먹고 살아요? 모이를 먹잖아요. 곡식을 모이로 해서 모이를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비둘기가 다른 데서 모이를 먹고 날아와서 거기서 똥을 넣으면 그 똥을 수거하면 그 똥 안에 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비둘기 똥이라도 사서 그 안에 모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거를 죽 끓여 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도 은 5세겔을 줘야 겨우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2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정도를 내야 이 비둘기 똥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처럼 나라와 백성들은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정과 사회는 파괴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이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 위로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두 여인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자라고 한 겁니다. 먼저 한 여인이 아들을 잡아먹고 나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만 희생되고 그 여인의 아들을 희생되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왕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나다시 이끌고는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기한 초기에는요, 물론 나귀 머리까지 먹어야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어떤 먹을거리도 구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에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는지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책했다는 의미죠. 성내에 먹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되어서야 그동안 내가 왕 노릇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자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자책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분노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분명히 6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6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이 다시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아람 왕이 다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2절 보니까요, 왕의 사람을 보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왕이 보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왕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보내려고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사람이 오기 전에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33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오기는 했지만 엘리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엘리사와 대화를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33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이 왕이 보낸 사대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인정하기는 한데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성 안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킬 것을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신하를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 중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너무나 극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도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 왕처럼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로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돌이킬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울지만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이끌고 온 군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 상황에 종식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2절 중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불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성문 밖에 살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에 살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그래서 성문 밖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보면 그 당시에
토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굴 안에서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근데 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먹을 것이 저는 없어서.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간다 해도 그곳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차라리 항복하자. 차라리 아람 군사들이 항복하면 그들에게 있는 거 먹을 것이 좀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 끝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람 군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이 아람 군사들의 포위에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아람 군사들의 귀에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거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막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을 치려고 연합군이 막 달려오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소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사력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연합군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아람의 군사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막과 말과 나귀까지 그대로 두고 진영도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가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사들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들은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나병환자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람 군대를 쫓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사가 쳐들어와서 애워싸움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전쟁과 기근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돕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입니까? 고난일 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일 때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 자녀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동안은 기도를 게을리 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대부분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고난당할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겠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막 일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환자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7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감추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과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테니까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막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왕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왕 벤나닷이 쳐놓은 함정일 수 있다.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14절부터 보니까요.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람 군사들이 급하게 도망치는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려 있던 백성들이 다 성 밖으로 나와서 아람 군사들이 죽은 것을 취합니다. 서로 막 취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16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절반만 딱 잘라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16절 중반절 보니까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것 아닙니까? 전쟁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언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고백을 한 거죠. 왜 유익이란 겁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도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도 이 고난의 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혹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꺾으시고 더 깊은 은혜의 다리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의 시기를 건너게 할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심을 알았사오니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도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